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10절 같이 읽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지식인가 말씀인가? 말씀인가 지식인가?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29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어느 교회 신앙 좋은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오직 한 가지 소원은 남편 전도해서 남편이 예수 믿는 것. 자녀들도 그런 대로 잘 자라고 있고요. 생활 형편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그런 대로 살만한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이런저런 서비스 다 해보고 이 말 저 말 다 해보고 해볼 것 안 해볼 것 다 해보고 그 세월이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20년 동안 남편을 놓고. 그러던 차에 어느 주일날 아침인데 아침에 이제 아침밥을 먹는데 남편이 느닷없이 하는 말이 오늘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속으로 이거 기적이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 들 정도로 감격을 했고 그 남편 그날 또 더 챙겨주고 자기도 부지런히 화장을 해서 교회를 향해 나섰습니다. 근데 교회 가는 길에 또 걱정이 드는 겁니다. 오늘 결정적인 운명의 날인데 20년을 기다렸던 날인데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실까? 설교는 잘하실까? 오늘 설교에 우리 남편 꼭 은혜 받아야 될 텐데 하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들어가자마자 주보를 펼쳐봤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뭘까? 성경 본문이 창세기 5장 전반부에 1장부터 전반부의 내용. 창세기 5장 1절 이하에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족보 이야기. 한참 믿은 우리도 힘들어하는 족보 이야기 아니에요. 게다가 또 마태복음의 족보 이야기는 낳고 살고 그러는데 창세기 5장은 밤낮 죽고거든요. 계속 죽고.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아담은 몇 살에 아들을 낳고 90세 살고 죽었고 그 다음 누가 몇 살에 죽었고 또 죽었고 밤낮 죽은 이야기. 그가 아내 된 여집사님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20년 기다려서 드디어 남편 나왔는데 왜 하필이면 또 오늘 또 순서 따라서 족보 이야기가 또 다 나오나. 그것도 밤낮 죽는다는 이야기만 나올까 이럽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남편 좀 제발 은혜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떠올라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 떠올라서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쨌든 제 남편 감동받게 해주세요. 근데 그날 설교 아무리 본인이 여집사님이 잘 들으려고 해도 자기는 도대체 은혜가 안 되거든요. 야 나도 은혜 못 받는데 내 남편 어떻게 은혜 받을까.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나고 풀이 팍 죽어서 일어나 나오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교인으로 등록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 등록카드 받아서 제출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아 이건 또 웬일인가. 너무 놀랍고 신기해서요. 점심 먹으면서 여보 오늘 어떤 말씀에 당신 은혜 받았어요? 라고 감동이 되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뭐 산다는 것? 말씀 듣다 보니까 산다는 것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구만. 누구도 죽고 다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소. 뭐 900세를 살면 뭐하고 800을 살면 뭐하고 80년을 살면 뭐하고 죽는 것마다 마찬가지 아니겠소. 그래 생각하니까 나도 죽을 텐데 그래 교회 다니자 그런 생각이 들었소.
남편 설교 어떻게 들은 겁니까? 제대로 들은 거죠. 제대로 들었어요. 평생 처음 나와서 설교 제대로 들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와서 저 대신 여기서 설교하신다면, 예수님이 여기서 설교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들 대부분이 와 그럴 텐데, 복음서를 또 찬찬히 보면요,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데도 잘 듣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못 듣는 자들도 있었고, 아예 안 듣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꼭 부록같이 또 토를 다는 것 같이 말씀 전하는 것이 또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못 듣는 자는 할 수 없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요한 사도께서도요, 요한계시록에서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이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귀가 있다, 귀가 달렸다,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귀가 용도대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용도대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8절 보면 들으라,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 뿌리러 나갔세.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생각하고 중간에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또 생각하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길가 같은 귀가 있다, 돌짝밭 같은 귀가 있다, 가시떨기 같은 귀가 있다, 그 다음에 좋은 땅 같은 귀가 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다음에 주님 하시는 말씀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도 말씀을 듣고 있는 귀가 네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네 종류 중에서 말씀 제대로 듣는 귀는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도. 예수님께서 그 못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석으로 단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깨닫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한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 말씀 들어도요, 이 말씀이 나한테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데도 이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 영향을 안 받아요. 교회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배 시간 내내 찬송 잘 부르다가 설교 시간만 되면 막 인사하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설교가 딱 끝나면 고개를 또 번쩍 들어요. 학생 청년들 집회할 때를 보면요, 찬양할 때는 아이들 열정적으로 찬양하다가 설교 시간만 되면 딱 뒤로. 어떤 사람은요, 귀에 부지런히 나오고 봉사도 잘하고 뭐 일하라면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근데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는 이 자리에서 또 시큰둥해져요. 다들 이게 왜 그러는 겁니까? 현상이 다 뭡니까? 말씀이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 표현대로 하면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방교회가 왜 망했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동방교회가 어디예요? 아시아 7개, 오늘날 터키에 있는 교회. 그 터키 안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아시아의 7교회가 다 있죠. 근데 아시아의 7개, 터키 지역에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한 그 땅, 복음이 편만하게 막 펼쳐지다가 거기 뭐가 들어왔습니까? 이슬람이 들어왔죠. 이슬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에서 다 뺏었어요. 처음엔 말씀이 들어와서 그 땅이 복음으로 막 살아났는데
말씀을 뺏겨버리니까 그 땅이 죽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살아났는데 말씀을 뺏기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받았던 아름다운 교회들이, 그 초대교회들이 오늘날 흔적도 없이, 거기가 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신앙이 뭐라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안 듣고, 그것도요, 언제? 지금. 아멘. 지금 말씀을 듣는 거죠. 아멘. 전에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우리가 부흥했다. 근데 지금 못 듣는다, 아무 소용없다는데, 지금 듣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구원받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또 계속 더 높은 차원의 구원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자라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이처럼 사모할 때.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밥. 아멘. 밥 안 먹고 삽니까? 영적인 생명이 뭘 먹어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 언제? 지금. 아멘.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일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아멘. 말씀이 구원이라는 거죠. 말씀이 시작이에요. 구원받아 신자죠.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신자죠. 이 처음 시작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일꾼됨이고 말씀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뭐라는 겁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 아멘. 2년 전에 제가 제 모교인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학생들 예배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그 채플 시간에 강사로 초청받아서 그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 첫수 그 강당 이름이 성봉기념관입니다. 우리 성결교회 부흥사였던 이성범 목사님을 기념해서 성봉기념이란 건데, 제가 그때 대학원생들에게 전한 설교 서론, 처음 이 설교 서론으로 전한 이야기가 뭐라고 제가 처음 말했냐면, 제가 여기 성봉기념관에 설교하는 것으로 오늘 4번째 섭니다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 4번째 서서 설교합니다 그랬어요. 3번은 여러분같이 저도 대학원 다닐 때 그때 3번 설교했고, 이제 학교 졸업하고 18년이 지나서 4번째로 여기에 제가 서는 겁니다 그랬어요. 후배 신학생들과 친밀감도 좀 느끼고 좀 웃겨주려고 그 말을 했는데, 저 학교 다닐 당시에 3년 동안 MDB는 3년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한 차례씩 설교술 대회라는 걸 했거든요. 신학생들이 설교를 좀 잘 배우고 잘하고 그래 수준 높은 설교자가 되라고 그런 취지로 매년마다 학교에서 이 설교술 대회라는 것을 했어요. 제가 3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3번 설교를 했다. 무슨 뜻이겠어요? 신대원 3년 내내 거기 출전했다는 거죠. 제가 늘상 하는 말씀드리는 건 있잖아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참 1학년 때는 제가 학부를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일반대 나와서 겁도 없이 기숙사에서 한 방을 쓰던, 기숙사에서 한 방 쓰던 선배께서 한번 나가보라고, 한 학기도 공부 안 했는데 나가보라고 격려해줘서 처음 출전했고, 첫 때 나가서 입상 못했고, 그 다음에 2년 차 때는요 원고를 아주 달달달 다 해버렸어요. 달달달 외워서 설교하다가 중간에 까먹어서 또 떨어졌고,
그 3년 차에 겨우 입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 교수님들이, 심사위원 교수님들이 제가 또 나왔으니까 치근하게 보시고 붙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요, 원고만 심사는 본선은 항상 통과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설교를 처음 해본 것이, 설교를 처음 한 거란 말이에요. 설교를 처음 한 건데 어디에서 했습니까? 교수님들 앞에 쫙 앉고 또 학생들, 동료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생전 처음 설교 원고를 제가 써본 건데, 그때 설교 분량이 10분이에요. 10분. 그러니까 10분 안에 이 성경 본문이 말씀하시는 논지를 다 말해야 되고, 그죠? 논지, 그 핵심 논지를 다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교수님들을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을 감동시켜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제가 그 설교를 한 달 준비해서 나갔어요.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강의 시간에 수업도 안 듣고 또 읽어보고, 고치고 또 고치고, 조금이라도 뭐 별로 중요하지 않겠다 그러면 안 있는 말이라면 그냥 빼버리고, 또 다른 말씀이 또 생각나면 또 수정하고,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해서 처음 나갔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처음 설교했고, 교수님들 앞에서 설교해서 더 열심히 준비하려고 했던, 대회를 나갔던 그 설교 스타일이 저의 지금까지의 설교 스타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요, 그때 학교 다닐 때 당시에도 내가 이 다음에 목회 현장에 나가면 설교를 하면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기서 말씀 전하다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간증 드렸잖아요. 저 나름대로 다른 분들과 비교하지 않고 저만, 상대평가가 절대평가로 저만 놓고 저는 설교 한 편 이 시간 저희 준비하는데 목숨 걸고 준비한다고요. 제가 목사이기 전에 여러분들과 같은 기독교 신자잖아요. 아멘. 맞죠? 아멘. 저도 기독교 신자의 같은 신자라면 목사이기 전에.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 신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이제 신자들을 섬기고 끌고 가야 되는 목사가 되어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멘. 기독교 예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예전이 뭐죠? 가장 탑순위, 우선순위 예전, 예배. 아멘. 그 아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주일 맞은 추석이라고요. 아멘. 예배보다 앞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그다음 예배 가운데 핵심이 뭐죠? 지금 이 설교 시간이 또 핵심이죠. 아멘. 가장 중요한 거죠,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37절 보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체포당하셨어요.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는데 예수님과 빌라도가 지금 주고받는 대화 내용이거든요.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하면서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렇게 물었고, 예수님께서 그래 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시 빌라도가 하여튼 그러면 너가 왕이란 말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렇다. 너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로마의 카이사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진리가 통치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 그 진리를 증언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 때문에 나는 왕이고 왕으로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선고받으세요. 아멘. 예수님 어디에다가 생명 거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아멘. 그럼 주님의 종인 저 역시도 어디다가 생명 걸어야 맞습니까?
말씀 전하는 것에 생명 거는 것, 이건 당연하다, 당연. 뭐 여러분들한테 뭐 내세울 것도 아니고 뭐 생명 건다고 뭐 말할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한 거 이건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신자로서 그것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바로 다음 말씀을 보면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다음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주님께서 목숨 걸고 진리를 증언하셨는데 하늘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 내 나라에 속한 자들 어떻다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예수님 생명 걸고 이 진리를 증언하시고 주님의 사람들도 생명 걸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저도 생명 걸고 이 말씀 준비하고 전하고 여러분들도 생명 걸고 같이 들어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주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지난 20년 동안 설교 한 편 전하기 위해 생명 거는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렇게 설교에 올인하다 보니까 터득한 진리가 또 하나 있었다고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죠. 설교는 제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받는 것이라고. 아멘.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거라고. 목사가 공부해야 되는 사람 분명히 맞아요. 공부 안 하면 안 되죠. 공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목사하면 안 되죠. 근데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분명히 맞는데 공부해서 설교하는 것이 설교의 본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설교의 본질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설교의 본질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이제 저를 향해서 터득한 거고 여러분들 향해서도 터득되어진 진리가 있지 않겠어요? 설교 듣는 자들. 제가 20년 동안 그렇게 설교에 꽂혀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이 파악되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저한테 생겼어요. 여러분들의 속내를 뭐 일일이 뭐 다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죠. 뭐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사나 볼 것도 아니고 뭐 시간을 좀 멀리 잡으면은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일관 태도를 가졌어. 저 항상 일관돼요. 또 보니까 또 시험도 또 잘 극복해내요. 또 죽을 때 보면 임종할 때 모습을 보면 또 많이 알 수 있거든요. 임종할 때 모습은 저 사람이 믿고 죽은 분인지 아니면 믿지 않고 죽은 분인지 알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근데 그렇게 멀리 보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의 신앙 수준을 금방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듣는 자세, 이 말씀에 대한 이 자세 하나만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분들의 그 신앙 수준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허리 꼿꼿이 세우고 눈 멀쩡하게 이렇게 뜨고 그 눈으로 저를 뚫어지게 보고 있다. 뭐 그 정도 말하는 것 아니에요. 뭐 그 정도도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종종 그저 말하는 것 아니에요. 마가복음 7장 6절을 보면은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어떤 말들, 어떤 종교 행위들 이런 것으로는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멀도다. 예수님을 공경하는 가장 탁월한 태도가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태도. 제가 그렇게 설교에 초점 맞춰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이 시간 말씀 전하다 보면요. 보이지 않는데도 보이는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도 보이는 것이 있다고요. 여러분들과 눈이 마주치면은 좀 더 쉬울 수도 있겠지만 눈이 마주치지 않아도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하는 영적인 분위기로 감지되는 것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쑥쑥 빨려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부딪혀서 튕겨져 나온다. 그 튕겨져 나오는 것이 저에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속으로 갸우뚱해요. 또 어떤 분은요, 속으로, 겉으로는 아니에요. 속으로. 나 지금 생각 중. 나 지금 생각해보는 중.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보배로운 산돌, 아멘. 생명의 돌.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다고요? 버림바가 된 돌. 그 다음 5절 너희도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우리들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 같은 보배로운 산돌같이 아멘. 그 생명의 돌같이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바로 다음 7절과 8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진리의 그 생명의 산돌이신 예수님이 믿는 자들한테는 보배인데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버린 돌이 되고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이 부딪히고 걸리는 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 됩니까? 믿는 너희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믿음. 아멘.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 그것 믿음. 아멘. 예수님 오셔서 어떤 말씀 전했죠?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 어떤 말씀 보는 거. 특히 많은 군중들 앞에 놓고 제자들 12제자들 말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히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을 전했어요? 주로 처음 오시다가 무슨 말씀 전했습니까? 오시자마자 만약에 예수님이 다 복받아라 나 믿으면 다 복받는다 형통해라 이런 말씀만 전했다면은 믿으나 안 믿으나 누가 걸리겠어요? 누가 부딪히겠어요? 그렇죠. 그런 말만 전했으면 다 복받아라 다 형통해라 그런 말씀만 전했으면 부딪힐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주님 오시자마자 뭘 선포했어요? 회개해라. 아멘.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멘. 입술로는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지만 아멘. 너 마음이 나에게서 먼다는 거 다 알아. 아멘. 이렇게 간절과 골수와 패부를 찌르는 말씀을 전하니까 아멘.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 충돌이야. 찔리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아멘. 우리가 지나간 어떤 분 가운데 저한테 이런 말 했던 게 기억나요. 그분이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을 때와는 다르게 설교 들을 때는 다르게 저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제가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럼 설교 들을 때는 어떻다는 겁니까? 참 나쁜 사람이다 느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지금 어떻게 말씀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지식을 들은 거예요. 분명합니다. 영으로 들려지는 말씀 들은 것이 아니라 육으로 듣는 지식만 들은 거예요. 영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육으로만 들려지는 뇌로만 들려지는 지식만 들은 거라고요. 그 일은요. 그 한 분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목회여정 가운데 계속 경험되어지는 거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나는 제가 천국 갈 때까지 목회 그만둘 때까지는 계속 이런 사람들 부딪히겠죠. 예수님도 그랬는데 저라고 어떻게 안 부딪히면 제가 예수님 따라가지 않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을 제가 이 시간 드린 예배 시간이나 또 소그룹 예배 때나 그런 시간 제외하고 사람과 사람 대 사람으로 그냥 만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사적인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함께 밥을 먹는다던가 하여튼 그런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때는요. 여러분들 다 좋아요. 다 반갑고 다 친밀하고 다 사랑스럽고 아멘입니까? 아멘. 진심이라니까요. 다 그렇다고요. 근데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 전할 때는요, 그런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이 시간은 0대 0으로 영으로 친밀감을 느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여기가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자리라면 영으로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단 말이죠. 육적이고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어떤 영적으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단 말이에요. 왜 어떤 분이 속으로 고개를 갸우뚱한다거나 나 지금 생각해보는 중 그러고 있겠습니까? 왜 그렇죠? 본인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어떤 지식, 그렇죠? 본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지식, 그 다음에 내가 바라는 어떤 것들, 그 바람과 부딪힌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설교한다는 하고 있는 것과 본인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어떤 지식과 본인이 바라고 있는 어떤 바람들과 지금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진리를 증언하시는데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충돌이 일어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이미 바리새인 서기관들 안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어떤 지식들, 맞죠? 그들 안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어떤 지식, 생각, 바램, 어떤 종교적인 지식들, 그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2011년 1월 9일에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거의 5년 가까이 주일 오전 예배 이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처음 설교 시작할 때 우리 교회 건축 문제와 맞물렸을 때이고, 제가 그 설교 때 어떤 말씀 전했죠? 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건축해야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뭐 할 줄도 모르고,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고, 교회 어떻게 건축해야 됩니까? 제가 주님께 물어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다고요? 말씀으로 짓는다. 주님 저한테 교회는 말씀으로 짓는 거야. 저한테 응답 주셨을 때 그 말씀 어떤 말씀이겠어요? 교회는 말씀으로 지어져요? 아멘입니까? 아멘. 말씀으로 지어지는데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겠어요? 사도행전 설교를 했던 지난 5년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어요. 아멘. 저는 분명히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말씀으로 왔어요.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겠어요? 어떤 말씀? 이 강단에서 여기서 선포되어진 말씀이죠. 아멘. 여기서 선포되어진 말씀이죠. 아멘. 여러분들이 뭐 딴 데 가서 소리 듣고 여기 와서 뭐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씀 들었잖아요. 아멘. 우리 교회가 중요한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아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주로 그 말씀들이 이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 말씀들이었잖아요. 아멘. 다 설교로 설명드렸고 설교로 말씀 전했고 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어떻게 짓는다고요? 말씀으로 지어요. 아멘. 그 말씀 그대로 하셨잖아요. 아멘.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이 시간 아멘.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이미 구축되어진 어떤 지식, 여러분 안에 이미 농축되어진 축적되어진 어떤 지식이, 그 지식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도 아니고 그 지식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안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그 지식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 지식들이 귀하겠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그 지식들 습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 지식들이 다 귀한데 그 지식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지금 여기 이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저는 여러분들의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지식이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나가는 것 아니라 지금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교회는 또 그만큼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죠? 제가 목사니까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권은 저한테 있다고 설교자의 권위로 막 밀어붙이는 겁니까? 자,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또 자주 전해드린 말씀이 뭡니까? 겸손, 온유, 성경적인 겸손, 성경적인 온유가 어떤 태도라고요? 겸손 떠는 것 보고 겸손이라고 안 하고 무작정 온순한 것 보고 온유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겸손과 온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태도. 하나님의 이 말씀, 절대 주권인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좋은 인상 주고자 하는 목사가 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분명한 태도를 가질 때 말씀이 이거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안 하고 이것이 뭐라고요? 겸손, 이것이 온유라고요. 요한복음 6장 3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떡, 영어 성경으로 브레드, 빵으로 번역되었죠. 우리말로 만약에 직역을 했으면 이건 밥이라고 번역을 해야지 우리한테 정확한 거죠. 유대인들이나 미국인들은 주식이 빵이니까 우리는 밥이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밥 먹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밥이 어떻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밥이다. 그 다음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이 밥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상 그 밥 우리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그 생명의 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생명의 떡이시다. 생명의 밥이시다. 그 다음에 계속 말씀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살과 피를 먹어야지만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어요? 이거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이해가 될 말씀이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안에 주님께서 저한테 4년 전, 5년 전에 음성으로 주신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요한복음 6장 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지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된다는 겁니까? 이걸로 이해된다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 뇌로 이성으로 이해될 말씀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영어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지 영이 깨어야지만 이 말씀이 뜻이 뭔지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막 따라다녔던 그 많은 제자들 그 육적인 제자들 다 예수님 곁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육적인 사람들은 다 떠났다. 67절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말을 이해 못하고 다 떠나버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그 다음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영생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영생주는 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그 순간 영이 열린 그 요한복음 6장 안에서 그 영이 열린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해석되고 또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누구시라는 겁니까? 말씀. 요한복음 첫 시작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 계셨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그 말씀이란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 자체가 또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 다음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람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생명 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던 그 말씀이 이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계셨던 그 생명, 그 생명의 말씀이 천지 창조 때 계셨던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이제 이 땅에 어떻게 오신다고요? 예수님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들한테 다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육신이 뭡니까? 지금 여기한테 지금 우리들한테는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말씀. 에스겔서 37장 4절을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죠?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들이 살았나 그 찬양. 마른 뼈들아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 이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다고요?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 바로 다음 구절 5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께서 말씀을 들어라.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주님의 생기가 들어와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육신이 흙으로 우리 육신이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생명이 된다는 겁니까? 우리들은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 안에 어떻게 될 때 우리가 생명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생기가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생기가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흙으로 지어져서 육체만 있었던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아담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됐다고요. 깨달아지십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아담이 이제 비로소 사람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므로 이 말씀과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님이 말씀으로 아담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아담에게 들어가니까 아담이 뭐가 됐어요? 생명.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요한복음 6장에 그 말씀이 오고 간 배경이 있어요.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왜 이 생명의 떡 논쟁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6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보리밥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 그리고 넉넉하게 잡아서 대략 1만 명 이상의 대군중을 먹이셨죠. 기적을 베푸셨어요. 유대인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너무 놀랍고 흥분됐거든요. 어떤 게 떠올랐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유대인들이 어떤 사건을 연상을 했습니까? 옛적에 자기 조상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탈출했을 때 모세와 함께 거기 나왔을 때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만나의 사건을 연상시켰어요. 6장 31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만나를 우리들한테 주세요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신 것처럼 예수님 당신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니까 당신도 우리를 충분히 이렇게 먹일 수 있겠습니다. 계속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좀 이렇게 먹여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 떡이 그 만나가 바로 나다.
그 떡이 바로 나다. 그 떡은 그 다음에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생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신 이 말씀, 이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어떻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영원한 생명 얻는 것 아니에요. 지식으로 생명 얻는 게 아니라 지금 전해지고 있는 이 말씀, 지금 전해지고 있는 이 말씀 먹으면서 영원히 배부름을 얻는 거예요. 일주일에 먹은 밥 가지고 지금 배부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양식 오늘 또 먹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성경 말씀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육은 지식만 듣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육은 지식만 듣는데 영은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육은 지식만 듣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우리가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생명이 살아나고 이 생명이 계속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계속 먹어야 되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었던 것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만나는 나다, 만나는 말씀이다, 그 의미를 승화시킨 만나가 주어진 것, 하늘로부터 만나가 주어지는 형식이 어땠죠? 어떻게 임했어요? 그날 먹을 것만 그날 임했잖아요. 그게 상징입니다. 표징이에요. 그건요. 이 신앙생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거다. 신앙생활은 그날 먹을 것은 그날 얻는다. 내일 먹을 것까지 미리 비축해둬서, 미리 거둬서 비축해두면 어떻게 됐죠? 썩어버렸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비축해놓으면 뭐라고요? 썩는다고요. 비축하면 뭐라고요? 썩어요. 고린도서 8장 1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신자들에게 편지로 전했을 때 그 지식, 고린도 신자들한테 말한 이 지식이 어떤 지식 말하겠어요? 과학적인 지식이요? 철학적이고 상식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런 지식 말했겠어요? 중고등학생들이 수능 본 지식이요? 대학생들이 전공하는 지식이요? 그런 거 말했겠어요? 어떤 지식이요? 고린도 교회 신자들 안에 있는 성경적인 지식. 맞죠? 종교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식은요. 성경 지식적인 지식을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에게도 다 그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우리도 다 그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성경적인 지식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습득되어진, 비축되어진 이 성경적인 지식들, 종교적인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저장되어지고 이 축적되어진 이 지식, 비축되어진 이 지식을 먹으려고 하면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 된다고요? 썩어버린다고요. 이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면, 이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면, 이 지식이 아무리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지식이 있더라도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라는 겁니까? 썩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는 지식은 오늘 먹을 것, 오늘 받는 지식이에요. 비축하기 위해서 듣는 지식. 그래서 저분들 쓰지 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쓰지 말라고요. 이건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제가 한국교회 최고의 설교자, 아니 이 시대 가운데서 가장 존경하는 설교자로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박선영 목사님 제가 듣는데요. 그분은요 절대 못 쓰게 합니다. 이건요 비축하기 위한 지식이 아니거든요. 비축하려고 이 받는 지식은요 교만해서 썩는다니까요.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으로 믿고 하늘에서 임하는 생명의 밥으로 받아들이고 이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어떤 사람? 어떤 말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내 생명을 건강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살고 지금 말씀으로 한 주를 사는 거예요. 이 말씀 머리에 비축해 놓거나 나의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저장해 놓고 그런 것 아니에요. 오늘 받아서 오늘 먹고 지금 받아서 일주일의 생명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주는 생명 말씀은 또 다음 주에 또 여기서 임할 것이고, 왜 어떤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고 나 지금 생각해 보는 중 그러고 있는 겁니까? 왜 그러고 있는 겁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생명의 떡이 누구시라고? 예수. 예수님을 비축해 놓습니까? 예수님을 저장해 놓냐고요. 예수님은 지금 만나야 하는 분인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임하시는 분이지 예수님을 어떻게 비축을 해요? 지금 만나야 했고 지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말씀을, 생기로 임하는 주님의 말씀을 저는 지금 전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오늘까지 포함해서 지난 한 주 동안 저에게 가장 큰 감동으로 임한, 지난 한 주 동안이요, 감동으로 임한 깨달음의 말씀이 있어요. 수협의 설교 가운데 전해드린 말씀. 수요일날 스마트폰인가 페이스북인가,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페이스북으로 본 거지, 뉴스 미션이라는 기사에서 본 것이지, 그냥 얼핏 봐갖고 나중에 찾아보려고 못 찾았는데요. 이 목회 용어 가운데요, 뒷문맞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뒷문맞기.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교회 왔으면 일단 이젠 들어온 자는 나가지 않도록 뒷문맞기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 뒷문을 막는다는 이 표현, 지난 30, 40년 동안에 이 땅의 교회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한테 교회 성장하게 따른 이론이에요. 저도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것보다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아, 교회가 성장하려면 앞문도 잘 열려야지만 뒷문은 꼭 막아야 된다. 근데 목사님 한 분이 시원하리만큼 그 생각에 대해서 비판의 글을 올려놓은 것을 제가 시간 없어서 빨리빨리 읽었는데 속이 후련해지더란 말이에요. 현대교회가 여러분들이 나가는 뒷문 막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좀 만족시켜 줄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좀 기분 좋게 느끼게 해줄까? 그러기 위해서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하잖아요.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하잖아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뒷문 막으라는 구절이 있는가? 뒷문을 잘 막아라, 그런 구절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단 한 구절도 떠오르지 않아요. 제 성경 지식으로는. 성경에 단 한 구절도 그렇게 물샐 틈 없을 정도로 철통같이 뒷문을 막아라, 그와 비슷한 표현, 그런 비슷한 말씀 한 구절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말씀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비슷한 구절이 뭐가 있나 생각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이 떠올라요. 그물 비유. 철통 같은 대문이 아니라, 철문이 아니라 그물. 그 비유가 떠오르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 47절과 48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은 그물과 같아. 주님께 천국을 철동같이 뒷문 막는 그런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그물과 같다. 오히려 숭숭새 나가는 그물. 그물이 뭐예요? 걸리는 것만 걸리면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일단 안으로 들어와서 그물에 걸리는 것만 담으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표현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직접 천국은 이런 곳이다 말씀하신 곳이라고요. 근데 이 땅은 지금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물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철통같이 막으려고 그러고. 그 바로 다음 48절 보면은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물고기가 그물에 들어와서 걸러진 것들, 그것들을 또 이제 밖으로 갖고 나가서 또 한 번 걸러요. 또 한 번 걸린다고요. 그물 이끌어 들어온 물고기가 그렇게 그물 안에서 한 번 걸러지고 물가로 건져져서 또 한 번 걸러진다고. 여기가 어디라고요? 천국.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는 겁니까? 사람의 어떤 재능으로, 사람의 어떤 것으로 인위적으로 여러분들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제 머리가 좀 좋아서, 제 재능이 좀 좋아서 인위적으로 제가 이런 프로그램 뭐 이런 것처럼 개발해갖고 뒷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말씀의 그물을 치는 곳이에요. 말씀의 그물을 쳐요. 일단 이 안에 들어와서 말씀에 걸리는 자들이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지 않고, 이 말씀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체가 돼요. 예수님 자체가 된다고요. 여기가 어디라는 겁니까? 천국. 여기가 교회. 여기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참된 신자. 이게 믿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 성장을 반대하는 것 전혀 아니에요. 요즘 새벽에 마가복음 6장까지요. 새벽에 마가복음 전하는데 6장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6장까지의 그 마가복음 전반부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1장 37절 만나서 이르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누구를? 주님을. 그 다음 45절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2장 2절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 다음 15절 이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누구를 따라요? 예수. 5장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예수님 가시니까 큰 무리가 따라요.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서 자란다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장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성장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성장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 거기 계시면 사람, 그물에 걸려드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직 예수 자체만 보고 모여요. 오직 예수 자체만 보고 모인다고요. 뭐 오늘 설교가 좋다 나쁘다 이 정도도 아니에요. 뭐 오늘 뭐 은혜 받았다 아니다 그 정도도 아니고, 오늘 내가 여기 와서 예수 만났느냐, 오늘 내가 여기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바로 이 문제예요. 오늘 뭐 예배가 좋았다 안 좋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오직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느냐, 이것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승리자매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할머니는 오신다고 그랬다고, 우회 오신다고 그랬다고, 하여튼 제가 들은 것까지만 설교 준비하면서 할머니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자고, 삼척에 사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자고 해서 여기에 모이자고 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 와보지도 않고, 이렇게 한 번 와보지도 않고 우리 교회 2시간 가까이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또 어떤 사람은요 사도행전 설교만 한다고 또 이상한 교회라고. 참 답이 없어요. 모르면 좀 입 좀 다물고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승리자매 할머니께서 우리 교회 2-3번 와보신 걸로 제가 아는데, 그 누구의 몸으로도 이 2시간 드린 예배가 좋다고 여기 오자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저 좋은 대로 해석해가지고. 지난 20세기에 최고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있어요. 예배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황홀한 로맨스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황홀한 경험, 가장 황홀한 로맨스가 예배다 그랬어요. 그 로맨스가 느껴지면 1시간으로 끝내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
지금 뭐 같이 계신 분들하고 옆에 계신 분하고 사랑에 빠졌을 때, 야 지금부터 1시간 땡 하고 1시간 딱 종치면 우리 헤어지자, 그런 적 있어요? 1시간 만나고 딱 헤어졌어요? 왜 1시간 안에 끝내요? 종교만 있으니까, 프로그램만 있으니까. 예수님 여기 오시면 그 로맨스가, 주님과 나와의 로맨스가 느껴지는데, 황홀해지는데 시간 가는 줄 알아요? 우리는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뒷문 막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여기에 거하시게 해야죠. 곧 여기에 예수님 계시다는 것이 감지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그물에 걸리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야죠.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뭡니까? 오직 예수. 우리는 여기 올 때 그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어떤 분위기도 아니고 어떤 뭐 내용도 아니고 어떤 좋은 프로그램도 아니고, 오직 우리는 여기 왜 와요? 오직입니다. 오직 왜 와요? 예수. 예수 안 만나면 나머지 것들 다 소용없지. 오직 예수예요. 언제까지 오직 예수?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오직 예수. 아, 이 교회 뭐 어떻다 저떻다 다 소용없어요. 우리는 오직 될 때까지 예수. 그게 참된 신자지. 천국은 그물이랬잖아요. 걸리는 것만 천국이다. 우리 참된 신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또 기회로 주시는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사도행전 16장 본문 보면요, 바울 일행이 아시아의 터키 지역으로 복음 전하고자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밤에 환상이 임했다. 계속 전해드리고 있죠. 아시아 대륙이 아니다 유럽 대륙의 그리스의 마게도니아 지역의 사람이 우리들을 좀 도와달라 하면서 바울을 불러 환상 가운데 10절을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그 환상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죠?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저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 일행을 부르시는 것으로 바울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말씀을 귀로 듣게 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눈으로는 보게 하시지 않겠어요? 아멘. 유괴기가 아니죠. 아멘. 유괴기는 지식밖에 못 듣는다고 영의 귀, 영의 눈. 아멘. 말씀을 귀로 듣게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눈으로도 보게 하시죠. 아멘. 인정함이로라,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신비바조인데, 인정함이로라 신비바조인 헬라어인데 이 본래적인 의미는 함께 결합하다, 함께 결합하다는 뜻이에요. 바울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와줘라 그 부르는 그 소리, 즉 들려오는 말씀과 우리를 도와라 이 들려오는 말씀과 보이는 환상, 눈에 보이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합시켰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환상을, 그들이 부르는 그 환상을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말씀으로 일치시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환상으로 임하든 소리로 임하든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울이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오늘 저녁 먹는데요, 제 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이, 왜 아시아인들보다 유럽 사람들의 사고가 먼저겠죠? 아시아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보다 그들이 멋지게 생기고 덩치도 크고 그래서 인종적으로 딸리는 걸까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아들한테 잠깐이라도 또 성경 전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에요? 좋은 질문한 거죠, 아들이. 그런 논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줬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시아보다 유럽에 먼저 들어갔기 때문이야. 아멘. 맞죠? 아멘. 말씀이 유럽에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이 말씀에서
바울이 환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럽이 아시아보다 먼저 깨었어요. 아멘. 그래서 유럽을 축복한 그 말씀, 그 생기, 그 생명, 그 생기의 말씀이, 유럽을 축복한 그 말씀이 이젠 아시아로 임하면서 한국을 축복했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들어왔으니까 50년 전에 그 지지리도 못 살았던 이 땅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땅이 살아나기 시작했잖아요. 말씀이 한국을 축복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디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중국 땅을 지금 축복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교회 성도가 8천만에서 1억쯤으로 추산이 돼요. 50년 전에 모택동에 의해서 나라 개방하지 않고 문 닫았을 때 그때 기독교인들은 70만 명이었어요. 70만 명. 지금 1억. 100배 그 이상의 부흥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 부흥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중국교회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어떤 제도, 어떤 프로그램, 어떤 조직 그런 걸로 시작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제도 세우고 조직 세우고 내가 목사다 그러면 중국 공안이 다 잡아가는데 그런 조직이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생각할 엄두도 못 내죠. 그 대신 중국 교회가 추구한 것이 뭐죠? 철저하게 말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가정교회에서 지하교회에서 10명 20명 모여서 철저하게 말씀 듣기를 사모했다고요. 10명 20명 몰래 모이면요 오직 말씀 듣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지금도 우리가 선교하는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계속 사역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 땅에 성경 전해주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 사역하잖아요. 이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붙든 이 말씀, 중국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지식으로?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으로 저 듣는데 100배의 부흥이요? 아니요. 지식으로는 그런 부흥 안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의 그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100배의 부흥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이 무엇이니까? 예수니까. 말씀이 생명의 떡이니까. 말씀이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죠. 오늘 D.L. 무디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로 서약을 하는데 자꾸만 넘어져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무디가 산에 들어가서 산기도 했어요. 산기도 하다 보니까 어떤 때 신령한 은사에 막 휩싸이기도 하고 어떤 체험들이 막 자기를 막 압도하고 야 이제 됐다. 산에서 내려왔는데 길어봐야 한 달이에요. 은혜 받아서 다 된 줄 알았는데 이미 또 넘어져 있는 자신을 보더라는 거예요. 야 이래서 혼자서는 안 되겠다. 부흥 강사를 통해서 내가 좀 은혜를 받아야겠다 생각을 또 했어요. 그 신기로 장사인 자신의 생업 다 팽개치고 열리는 부흥회마다 다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어느 날 참석한 부흥회에서 깊은 은혜 받았어요. 그럼 그렇지. 내가 이제 이 은혜 받고 이제 승리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또 2주밖에 못 가더라는 거예요. 2주 지나고 나니까 또 비참해져 있는 자신 봐요. 이분 스스로 탄식합니다. 내 양심은 화인 맞았나 보다. 그리고 자신을 막 혐오합니다. 그렇게 자기 저주하고 자책하다가 어느 날 문득 펴든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무엇?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믿음은 생명은 말씀으로 되는구나. 이거 알았어요. 말씀 붙들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무디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니까 어떨 때는 하루 종일 말씀만 읽어요. 지식으로 됩니까 이거? 안 돼요. 지식으로. 이 말씀이 생명이니까 하루 종일 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무디가요 위대한 무디로 바뀌기 시작해서 그 한 사람, 말씀에 붙들린 무디 한 사람으로 해서 미국의 역사가 바뀌었죠. 말씀에 붙들린 무디 한 사람을 통해서 미국이 그 시대에 축복받는 땅이 되잖아요. 저 여러분들 말씀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지식 비축해 놓은 것 그거 붙들고 신앙이라고 속하고 착각했던 것들 회개하시고 지금 못 듣는 분들이 있으면 회개하시라고요. 지금 지식으로 들리면 회개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들리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바울처럼 힘써 순종하는 삶 되고 그 생명의 떡이신 진짜 능력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믿음, 주님 만나는 참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아니요 저부터 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많은 사람들 잠든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하다던 애들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그대가 많이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누리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는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오직 예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고백처럼 예배 나올 때마다 주님과의 황홀한 로맨스에 빠져들 수 있는 산생명 참믿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축적해 놓은 것들 가만하게 회개하고 허물어뜨리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생명의 말씀인 주님을 먹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만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갈망합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 하나님 예수님만 여기 임재하시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그 어떤 것 그 어떤 사람도 아닌 오직 예수. 말씀의 떡으로 오시는 예수.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예수. 바울이 만났던 예수. 바울이 들었던 예수. 바울이 봤던 예수.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 배웠기를 원합니다. 지식은 썩어서 교만하게 만든다 말씀하셨어요. 지식 붙들고 우리들 잊게 살았던 것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올 수 있는 산생명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좀 긍휼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만 구합니다. 세리와 같은 심장으로 주님만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생기로 임하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소성시켜주시고 이 시간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이 생기가 되어서 치유받고 회복받을지어다. 치유받고 회복받을지어다. 평강이 말지어다. 자유가 임할지어다. 눌린 것들이 자유함 얻으며 고통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 주님과의 그 황홀한 로맨스에 빠져들고 주님의 예배 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 경험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우리 주님만 소원한 너희들 내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 주신 주님의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봤어.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 이루어 주셔봤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천국께서 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 주신 그대로 주님과 아미가 소멸될까봐 드렸으면 하나님 우리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결한 심령을 창조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를 쫓아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늘 아래 머물러 있으며 말씀께 붙들려 있고 이 말씀이 생명되어서 우리를 소성시키는 참믿음 되어지길 원하고 내 주님 마쳤습니다. 믿음의 선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경험하고 간증했던 그 내용처럼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과의 황홀한 로맨스에 빠져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지식은 썩는다. 비축해 놓은 것들은 다 교만해서 썩을 뿐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과감하게 우리들 지식들 내려놓고 오늘도 임하는 생명의 떡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기로 우리에게 임하는 살아있는 생명들 참믿음 산믿음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그 한 사람 찾는 주님의 굴곡 같은 눈동자에 하나님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의 그물에 걸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그물에 걸려져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풀고자 하시는 이 강릉 땅에 베풀고자 하시는 천국 잔치의 주역들로 우리들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부흥에 대한 갈망을 주셔서 주님 유대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자의 발걸음으로 성큼성큼 걸어오시는 그 첩경을 우리가 예비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실 그날을 갈망합니다. 여기 오실 그날을 갈망합니다. 성령님 여기에 가득 주의 임재를 채워주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 살아있는 산생명들이 계속해서 이 성전에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 받으셔서 예물뿐만 아니라 저들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는 복된 삶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꿈을 꾸고 이 땅에 그들 우리 다음 세대들 때문에 소망이 있는 땅으로 기대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인 자들이 자유함 받을지어다. 영절로 해서 피곤한 육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갈등들이 평강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기쁨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감격이 임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당신 오직 주님 한 분만 필요할 뿐입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 보기 위해서 우린 교회에 옵니다. 주님 이 소원과 갈증을 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님 알고 만나기를 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